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지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고 또 병들어서 부자의 문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죽어 음부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비유 속 부자는 땅에서는 모든 기득권을 누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교만한 자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부유함만을 추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비유 속 부자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내면 그리고 그들의 실존적 삶이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더 높아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던 부자. 그는 결국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그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결국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자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장사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뒤늦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다섯 형제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어 형제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면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충격적인 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31절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회개를 촉구한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벌어질 영원한 형벌과 음부의 고통에 대해 아무리 생생하게 증언해 준다 하더라도 형제들은 결코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형제들은 나사로의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이고, 나사로를 조롱하고 거짓말한다고 비난하고 또 그가 들려주는 저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부자에 남아있는 그 형제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게 이르게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듣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모세와 선지자. 곧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그 형제들은 이 말씀을 다 들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뜻과 또 진리와 생명에 관해서 그들은 충분히 이미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고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완고한 마음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어떤 진리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했던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에 대한 열망, 인정 욕구, 이런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영혼은 잠식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지식, 능력, 종교성을 과시했습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들의 교만, 그 교만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인정,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쾌락과 만족이라는 것 때문에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또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에 그러한 처할 수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비유 속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이 두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와 영원한 형벌의 그런 상황 가운데 간극은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번 결정되고 나면 죽어도 우리가 죽은 후에도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에 취해서 저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고통이었습니다. 한편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직 은혜,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던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주님만을 의지했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